7장 48절부터 8장 1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48절에서 8장 1절까지 같이 읽죠.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것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여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아멘. 네. 오늘 버스 타고 오다가요, 고속버스 타고 이 시간쯤에 오면 늘 이 중간에 조금 자기도 하고 그러는데, 거기 앞에 TV가 있어요. 그래서 그냥 내리기 전에 저절로 눈이 가서 조금 보게 되는데, 늘 무슨 프로그램이 나오냐면 이게 맛집 프로그램이 나옵니다. 뭔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음식점이 나오고 사람들이 굉장히 행복해하는 모습이 나와요. 근데 이제 딴 때는 그런 생각이 없었는데 오늘 그걸 물끄러미 이렇게 쳐다보다가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 사람이 태어나서 이렇게 자라나고 그리고 뭐 직장을 다니든 무엇을 하든 우리는 이렇게 행복하기 위해서 뭘 많이 먹고 살다가 이렇게 또 나이 들고 시간이 흐르면 또 이렇게 역사 속에서 사라지는데 그 모습,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나는 정말 다행이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아버지가 우리에게 이 지구를 선물해 주시고 우리의 몸을 선물해 주시고 그런 것은 이 흙으로 만들어진 이 몸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하는 모든 일들이 그게 어떤 일이든지 말이에요. 가만히 생각을 해봤더니 이 세상에서 누가 무슨 일을 하든 흙으로 된 몸을 가지고 흙으로 된 모든 것들을 가지고 이리저리 장난하고 그것을 통해서 흙으로 된 어떤 것들을 입에다 막 넣고 또 흙으로 된 것을 입고 다니다가 또 흙으로 된 것을 또 타고 다니고 전부 흙으로 된 것을 가지고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다가 이 세상을 끝내라고 아버지가 우리에게 이 육체를 선물한 것이 아니다라는 그 사실을 이해하는 것만 해도 와, 정말 큰 축복이구나.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냥 그렇게
내가 왜 이 선물을 받았는지, 이 몸뚱아리 하나를 가지고 이 세상에서 내가 과연 무엇을 해야 정말 내가 살아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생각을 어쩜 그렇게 신기하게 하지 않고 살다가 가는지 정말 너무 안타깝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은 뭐 자주 하는 생각이지만 오늘따라 유달리 그게 굉장히 좀 강하게 와 닿았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아는 사람들은 적어도 그런 삶을 살지 않는 것이, 즉 우리가 몸뚱아리를 가지고 한 평생을 살아가는 것이 그냥 여기서 정말 잘 먹고 잘 살고 이렇게 하다가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는 그 어떤 존재를 정말 만나고 그 존재와 하나 되어져서 간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크리스찬들입니다. 정말 살아있는 존재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나가고 하는데, 근데 너무 신기한 건 또 그런 사람들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나님의 교회라는 이단이 있죠. 하나님의 교회라고 불리어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에도 신기하게 참 교회와 거짓 교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예 모르고 그냥 이렇게 흙을 가지고 흙을 먹다가 사는 흙들은 그렇다고 쳐도 안에 영을 알고 혼을 알고 어디론가 가야 한다는 걸 아는 사람들이 그 길을 가지 않는 것은 정말 이해하기가 참 어려운 것인데요. 그래서 오늘 스테반이 바로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다라고 하면 모르는데 믿는다라고 하는 너희가 어떻게 해서 그 믿음이라고 하는, 믿는 자라고 하는 그 존재의 삶의 양식대로 살아가지 못하는가라고 하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스테반의 설교, 참 설교 저번 주에 우리 봤었는데 너무 귀한 설교이기 때문에 한 번만 이야기하고 넘어가기가 너무 아까워서 제가 오늘 스테반의 설교를 한 번 더 뒷부분만 이렇게 뽑아서 제목을 참교회, 거짓교회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그 은혜를 그렇게 나누고자 합니다. 자, 7장 48절부터 이제 우리가 스테반 설교를 봤는데 앞에 7장 전체에서요. 지금 스테반이 하는 설교는 사실은 이 역사적인 선포예요. 역사적인 선포. 아버지가 이끌어 가시고 완성시켜 나가시는 인류 역사에,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크로노스라고 하는 역사가 있고, 그냥 아무것도 아닌 헛되고 헛된 역사가 있고, 하나님 아버지가 이끌어 가시는 역사가 있어요. 그래서 두 나라가 있고, 두 시간이 있고, 두 백성이 있고, 두 왕국이 있는 것이죠. 근데 그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역사 안에 지금 스테반 설교는 정말 역사적인 이 전환점을 가져오는 설교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이 스테반의 설교가 정말 전환점을 가져오는 설교인가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일단 이 스테반이 저번 시간에 우리가 저번 주에 봤던 이야기를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이 아브라함부터 하나님 아버지가 약속하신 성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고 하는 선포를 지금 하고 있죠. 스테반은 자신의 설교에서 구약에서부터
이 성전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되어지고 있는데 성전에 대한 직접적인 이야기도 있고 간접적인 이야기도 있고 그렇게 보이지 않는 것들도 있지만 그 모든 것이 다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를 지향하고 있다. 예표하고 있다.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모든 것은 이 보이지 않는 것을 보지 못하고 있는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도록 보이는 것을 통해 보이지 않는 세계로의 길을 열어주기 위해서 주신 것들이 모두 그리스도 이전에 그리스도적인 것이다. 다시 한번 교회라고 부르는 이제 영적 교회라고 부르는 보이지 않는 것을 우리는 보지 못하죠. 볼 수 없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그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도록 보이는 것을 통해서 그 보이지 않는 세계로의 길을 열어주기 위해서 주신 것들, 보이는 것들, 그것들이 모두 그리스도 이전의 그리스도적인 것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이전의 그리스도적인 것들. 그래서 사람들이 단순하게 간단하게 줄여서 구약은 신약의 그림자이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약에는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교회라는 관점, 성전이라는 관점에서 두 가지의 성전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하나는 인간 형태의 몸으로 나타나는 이 몸된 성전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눈에 보이는 어떤 특정한 형태로의 성전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몸된 성전이라고 하는 우리 몸을 가지고 있는 성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자들인데 그것은 아담이었고 아담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첫째 아담이었고 아벨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예표하는 그 보혈의 피를 뜻하는 것이었고 노아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삭을 합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했고 야곱과 요셉도 마찬가지고 사사들 속에 나타났고 모세와 여호수아가 합쳐서 또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했고 다윗과 솔로몬이 합쳐서 또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했고 그 다음에 역사 마지막에 바벨론 이거한 후에는 수룹바벨과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까지 그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예표가 됐고 시가서에서는 욥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예표된 것을 볼 수 있어요. 이 선지자들은 지금 빼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들은 전부 그리스도의 예표자 역할을 하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바로 몸된 성전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존재들이다. 그 다음에 눈에 보이는 건물이나 형태로서 나타난 성전이 제일 먼저 나온 게 모세의 광야에 눈에 보이는 성막이었고 성막 그리고 솔로몬에 의해서 지어진 제1성전 솔로몬 성전 그리고 수룹바벨에 의해서 복원된 제2성전 수룹바벨 성전 그 두 개의 성전이 예수 그리스도로 예표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아담으로부터 시작되어져서 욥으로 이어지고 그 다음에 우리 호세아에게서도 이제 그런 것들을 볼 수 있는데 선지자들에게서도 어쨌든 아담으로부터 모든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이 선택한 하나님의 종들, 그들이 어떤 존재이든지 그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예표되고 있고 그 다음에 눈에 보이는 어떤 형태로서 성막과 성전과 제1성전, 제2성전으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예표되고 있다. 따라서 구약은 총체적으로 그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다른 말을 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이 너무나 분명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이 구약의 이 수많은 것들, 이 구약의 아버지가 하나님이 구약 몇천 년 동안
보여주신 이 사람들과 이런 사건들과 수많은 형태들, 눈에 보이는 것들, 그 모든 것들이 이렇게 마치 그 수만 가지 점들이 쫙 모여서 한 점으로 수렴되는 것처럼, 한 점으로 수렴되는 것처럼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로 집약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그 참교회, 거짓교회를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면서 도대체 성전이라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존재, 그럼 성전이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여러분이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가장 좋은 것은 성전이 무엇인가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그 광야에서 모세에 의해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주신 그 성막을 보면은 그게 결국은 성전이 다 되는 것들이고, 그 성막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기 때문에 성막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이거든요. 성막이. 그리고 수많은 선지자들, 아담부터 시작된 모든 존재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다 그 사람들과 그 건물들을 한마디로 성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성전, 진정한 의미의 성전,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이니까 결국 유일한 성전 하나를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 성경은 성전에 대한 책이다. 성전 이외에 다른 것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 그러면 성전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성전은 구원의 영역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구원의 세계이다. 세상과 분리되어진 거룩의 자리이다. 성막 문을 열고 들어가기 전과 성막 문을 열고 들어간 후에 인간의 존재의 양태가 달라진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아신다면, 성전 문을 열고 들어가서 그 번제단부터 시작되어져서 지성소 시은좌 은혜의 자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할 때까지 그 구원의 길이, 그 구원의 길, 우리가 십자가의 7의 구원의 길, 하나님의 아들로 완성되어지는 그 길, 그 길이 유일하게 존재하는 곳이 성전이에요. 참 엄청난 이야기입니다, 이건. 예. 그래서 구약 전체가 바로 성전이신 그리스도를 지시하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이제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이 성막에 들어갈 때 성막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기 때문에 성막 안에 들어가면 그 성막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번제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물두멍에서 씻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성소로 들어가서 거기에서 성령을 받고 말씀을 통해서 그 길을, 광야 40년의 길을 가고 내 삶이 분향단의 기도가 돼서 분향이 돼서 지성소로 들어가 하나님 아버지의 그 은혜의 좌에 이르게 되는 그 전 과정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막 안에서, 성전 안에서 이루어진다. 그래서 성전은 바로 구원의 자리다. 교회는 구원의 자리다. 성전이 교회니까 그게 통째로 구원의 자리다.